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명, 자신만의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시대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명이 다 좀씩 달라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면 양육시키는 그런 사명도 있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 목회자들도 각각 색깔이 다른 거죠. 그래서 메시지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초림하여 오는 메시아, 그리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장에서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4절에 또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이 그날을 두 번 얘기했는데 이 날은 재림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찬양의 노래가 오늘 이사야 1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할 그런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인데 왜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의 이유를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전에는 노하셨지만은 그 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교회시 동안에 버림받은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진 거죠. 남편과 아내의 계약도 깨진 것이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계약이 다 깨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말씀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말이죠. 그 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그랬어요. 그 진노가 이제는 끝이었고 오히려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책망하고 나서 사랑으로 품는 것처럼 이제는 위로자가 되고 안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오늘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도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도 있고 채찍을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생의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평생에 그렇게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노를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안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이 사생자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지만 참 아들이라면 오늘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비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강의를 갔을 때 어느 분이 저를 상담자 찾아오셨어요. 일생 동안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 40이 되도록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부모도 안 계시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근데 나이 4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답답한 게 한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경을 깨우쳐 주셨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반주법을 알려줘갖고 배운 적도 없이 반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기적적으로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여기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이제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리라 그래. 이 말씀에 걸려갖고 저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닌가 보다고 사생자인가 보다고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아로 40년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일생을 살았죠. 부모도 없이 한글도 깨우지 못하고 고아로 40년을 사는데 얼마나 그 일생이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고 연단을 받는 도중인데 그 연단이 연단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징계도 없고 연단도 없다는 거예요. 상당한 연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아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와서 닿지 않으니까 나는 참 아들이 아닌가 보다고 사생자인가 보다고 그런 고민을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녀를 오늘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야단치지 않고 어떻게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게 돼 있고 채찍질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이 장손이고 장자인데 잠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니까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전에는 나에게 노했지만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전부 감사 찬양을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이유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에서 어떤 때는 징계처럼 어떤 때는 노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사랑의 채찍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노를 쉬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안위자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양 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감사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저녁에는 인생의 밤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저녁은 나의 연단의 시간이 오고 어둠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해가 뜨고 기쁨의 아침이 오잖아요. 오늘 그 아침이 노가 풀려진 거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오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밤낮이 아닌 거예요. 나의 연단의 밤낮이 오고 창세기의 밤낮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과 곤고를 우리에게 겸하여서 이렇게 가도록 전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염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를 버린 것 같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노하심과 환경 가운데 얼음을 겪는데도 그건 평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잠깐이고 그 은총은 계속 평생이로다.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분의 사랑의 채찍이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한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8절 이하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경하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부모님이니까 여전히 공경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늘 이 육신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녀를 징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지금 징계하고 우리를 노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오늘 징계는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이 연단을 받고 징계 잘하면 그건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날이 오면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건지고 그래서 그때 오늘 하나님의 노가 쉬었다.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냐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잠시 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와도 여전히 며칠 후면 맑은 하늘이 나타날 걸 우리 다 믿으며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를 다루시지만 평생 동안 은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생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인데 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의 인생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자체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 외에 어느 천하 인간의 누구에게도 인간을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는 것도 크고 작은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크고 작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것도 여전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운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그걸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모든 게 다 구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이사야 12장 2절의 그 감사 찬양의 이유가 오늘 나의 힘 노래 구원이시라는데, 이게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나온 노래예요.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홍해에 빠뜨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낼 때, 그 홍해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을 때 오늘 함께 모여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 노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인 절대절명의 인간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홍해를 여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환경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수많은 환경에서 건져내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정도 금식을 작정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내려와 보셨어요. 아니 집사님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하시더니 어떻게 벌써 응답이 됐습니까? 오늘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시편 27편 1절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말씀을 딱 주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구나. 다 집어치고 그냥 그날 하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 한마디 살아 움직여서 역사를 하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내가 누구를 두하고 내가 누구를 무수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근데 이 환경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 방백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크고 작은 환경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이사야 12장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나를 환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그게 찬송의 이유인 거예요. 그거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 이 말이 원어적으로 탁월한 일을 하셨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한 인생이 오늘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인생을 죄 가운데 건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탁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원어적으로는 그게 영광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의 빛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고 그분이 거룩하면 나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총동원돼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자, 이 조각가가 이 조각을 돌을 깨면서 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것처럼 그릇을 만들고 우리를 조각하듯이 만들어 가는데 거기는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그게 타고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고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혜이신 그분이 동원되는 거고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명이 하나님의 7가지 캐릭터다. 그럼 하나님의 7가지 영의 그 캐릭터가 다 동원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동원돼서 나 하나를 건져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탁월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이름을 이제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자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속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자꾸 간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구원받는 자의 삶인데요.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로 역사하시는 그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그분을 높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이게 오늘 구원받는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운물들이 뭡니까? 구원의 운물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7장에 가면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을 가다가 그 물이 막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생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가라고 심령이 피곤하고 가랄 때마다 그분의 생수를 공급받는 이것이 구원의 운물들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어오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을 가랄 심령에 먹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지고 나중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거기 생명가가 나타나잖아요. 내세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현재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부터 맛보며 위로함을 받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생수의 우물에서 결국은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그 우물의 물을 지금부터 맛보면서 자꾸만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마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수의 우물들이 터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물들을 길어다가 마셔. 목이 마를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생수의 공급을 받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 죄악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나의 이 눈물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눈물 골짜기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의 샘이 되는 것처럼 맑은 샘이 돼서 거기서 오늘 생수의 공급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거기서 더 힘을 얻어갖고 시온의 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주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주의 성전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 이 죄악 세상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구원의 운물을 걷는, 그 운물을 기르는 그 맑은 샘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이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이제 교회 와서 하루를 좀 보내려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뭐 혹시 혼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뭐 할 때는 뭔가 영감이 더 오고 평안이 오고 이 힘을 자꾸 얻는 거예요. 이게 맑은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삶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정전을 사랑하고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교회 중심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 그 행사를 자꾸만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게 하고 감사 찬양을 부르고 구원의 운물들에서 오늘 물을 기르면서 이런 신령한 생활로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간증하기를 힘쓰고 감사 찬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속성을 다 동원해서 나를 건져가는 이 일이 가장 인생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거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며 오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간증해 나가면서 영광 돌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